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진정한 변명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진정한 변명. 이 사전의 의미를 보면 변명이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구실되며 까닭을 말하는 거, 내 잘못을 막 변명되는 거, 이런 변명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변명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사리를 분별하는 거, 변명하다, 이게 이제 변호하다는 의미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이제 변명하다는 그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핑계대는, 자기 잘못을 핑계대는 변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걸 정확하게 밝히는, 이 변호하는, 우리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이제 이걸 밝혀주는, 이제 변호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이렇게 핑계대는 변명은 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따져서 밝히는 변명은 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옳고 그른 걸 밝힐 거냐? 내가 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변명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공격하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변호하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진정한 변명이다.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변명하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사리를 밝힌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변호하고 확정했다. 변호했다는 게 이제 영어로는 디펜스, 방어하다. 왜냐하면 공격을 하니까요. 유대교에서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종교가들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오해하고 공격하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호했다.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게 주님이 하신 거다. 이것이 진리다.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걸 적극적으로 변명했다. 변호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함에, 여기 확정했다는 것은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서 복음을 방어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변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변명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부정하는,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그걸 변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확실히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여기 유대 군중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형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자기가 구원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변호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겁니다. 24장 10절, 총독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 앞에 두려울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하면서 이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8절,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치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여기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내가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변명했다는 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핑계댔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그걸 이제 여기 변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니다. 바울은 누구 핑계댄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담대하게 얘기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여기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그 말이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형제들이 이제 이 바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을 담대하게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감옥 안에서도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변함없는 그 바울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보고 오히려 형제들이 그 바울의 감옥 갇힘을 인하여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하고 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형제들의 마음을 더 격동시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을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러면 시리에 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용기가 꺾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걸 보고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변함없이 의연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는 걸 보고 형제들이 마음이 더욱더 용기를 얻고 격동이 되어서 담대하게 겁없이 전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진정한 변명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 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됐을 때,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부족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필요하면 사과하고, 그리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또는 지적을 받게 됐을 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곁길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망령된 사람이 된다. 왕이 망령된 행하였도다. 결국에는 사울이 아주 비참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참으로 주님이 하신 일, 내 안에 이루어진 일, 그것을 우리가 변호하고 그리고 확정하는, 확실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모습이 다른 많은 형제들에게 귀감이 되고 형제들의 마음을 더욱더 격동시키고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받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참 굴하지 않고 아주 그 의연하게 이걸 이겨내고 더욱 복음을 위해서 막 그 살려고 하는, 전도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은 격동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모이기를 힘쓰라. 어떻게든지 같이 모이고 떡을 떼고 같이 음식 먹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전도하고. 그런데 지금은 거리두기, 흩어져라 흩어져라, 만나지 마라, 2m 이상 떨어져라. 이것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자체가 이제 모임인데, 거룩한 물인데, 아이고, 못 모이겠구나. 모이지 말라니까 이제 못 모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전도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이렇게 자꾸 태축되고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힘쓰므로 오히려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더 격동시키고 더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겁없이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제가 이미 지난 말씀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가의 어떤 그런 제도나 또 국가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전도를 못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순교당한 이후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흩어진 걸 계기로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졌고, 많은 형제들이 더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 학예 수양회에도 함께 해봤지만은, 할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함께 모이지 않아도, 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온라인 영상 집회 이런 걸 활용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미리 만나고, 미리 연락하고, 미리 교제하고, 미리 선물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간절하게 부탁하면, 사실은 이 오프라인 집회를 할 때는 내가 한 사람, 아니면 한두 사람 정도밖에 전도 못 하지만은, 우리가 온라인 영상 집회를 하면은 오히려 한 번에 3사람도 할 수 있고, 4사람도 할 수 있고, 5사람도 할 수 있고, 사실 할 수만 있다면 10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딱 한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집회만큼 집중력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형제 자매님들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구역 모임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도 먹고 막 뜨겁게 막 열정을 갖고 교제하는 것도 정말 너무 좋지만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교제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소수가 몇 사람이 모이고, 더 여러 사람을 상담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또 소모임도 할 수 있고, 안전 지침을 지켜가면서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코로나 때문에 믿음 지키기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거는 올바른 핑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변명입니다. 잘못된 변명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지만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였다, 그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이 더 용기를 얻고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